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2번째 시간으로 4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에 들어가신 후 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그것이 지난 본문이었던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펼치시고 선포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이 회당에 왜 들어오셨는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상실해서 가난해져 버린 자들, 죄악에 갇혀서 포로가 된 자들, 죄악으로 눈이 멀어버린 자들, 죄악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킬 구원자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이것이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20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 두루마리를 덮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회당 관리자에게 전해주고 나서는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다시 회중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회당에 초청이 된 랍비들은 먼저 일어서서 단위에 서서 성경을 봉독한 후에 그것을 회당지기, 핫잔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건네주고는 마련된 자리에, 따로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앉은 상태에서 그 봉독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고 앉고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오늘날 예배의 설교와 같은 것을 랍비들이 당시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시 회당에서의 모든 그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서 그대로를 따라서 성경을 봉독하시고 마련된 별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르침, 설교를 전하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주목이었습니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원어의 뜻대로 직역을 하면 눈들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 눈들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봉독하신 후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 설교, 그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앉으신 예수님께로 회중들의 모든 관심과 기대와 집중의 시선이 몰렸다는 것이죠. 당시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을 포함한 전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여느 랍비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고요하고 엄숙한 현장의 분위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엄숙함과 진지함이 느껴졌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로 회당 안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옴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과거 이사야가 예언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해방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다음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두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역시 이 갈릴리에 퍼진 소문 그대로구나. 정말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놀라고 감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대해 감탄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를 당해서 경이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딱 거기까지만이었고 세 번째 반응이 후반절에 나타나죠. 하반절에 보면 붉은색 글씨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감탄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바로 이 말이었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저 사람은 여기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감탄이 되고 놀라워도 지금 끝내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 우리는 저 목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지금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나사렛은 인구 5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마을인 여기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나타나겠느냐, 무슨 어떤 인물이 나오겠느냐, 지금 비아냥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반응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우리가 바래왔고 소망이었고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지만 거기까지만. 그 은혜의 해가 지금 나사렛 출신 예수를 통해서 왔다라는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봐라, 우리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다.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니 그거는 안 되겠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압도를 당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이죠. 저마다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들춰내면서 저런 자가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거부감과 적대감을 계속해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 예수님이 그 거부의 반응과 불신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속마음, 속내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상 속마음은 이러했죠. 아니,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왜 지금 이 나사렛에서는, 왜 여기서는 그 이적과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왜 고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지금 그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속담을 인용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뛰어난 의사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의사 자신의 병을 고쳐서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을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속담을 인용해서 다른 지역에서만 이적을 행하지 말고 여기서도 지금 보여줘라, 여기서도 당신이 뛰어난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출신을 안다. 당신 우리와 같이 자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만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보겠다. 어디 한번 당신이 뛰어난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줘봐, 입증해봐 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내신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24절로 27절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우리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24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과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 중에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영받는, 이 환영받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크토스인데 이 뜻이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이 복음, 은혜의 해를 구원자가 와서 지금 전하고 이루어 주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영을 받는다, 환대를 기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동족들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까지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결국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말씀을 기다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 엘리야도 엘리사도 나아갔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에 있던 사렙다의 과부에게 나아갔다. 엘리사도 그랬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지 못하고 결국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엘리사를 통해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받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생생하게 선포되어도 지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끝내 거부하는 자들, 그게 바로 고향 땅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께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다른 자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회중들은 다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네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오고 있죠. 분노였습니다. 화가 났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이 연이어 29절에 나타납니다.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청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정도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고 차라리 내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들을 치유하겠다, 그들을 회복하겠다, 이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죠. 인간보다 못한 더럽고 불결한 개와 같은 자들이다.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왔다는 자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모욕감을 느낀 것이죠. 아니, 그럼 우리가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인가? 라고 모욕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지금 밀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쩔 수 없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구원의 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을 뜯어보기는커녕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기들에게 온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혜의 선물이 내 앞에 주어졌다고 해도 이것을 거부하면 결코 나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품에 빨리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인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바울이 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류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다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막 인형과 로봇 다루듯이 막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다만 어떻게 하실 분입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코 유대인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엔 지구는 둥글죠.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이라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도 복음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질 그날, 주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땅끝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에 땅끝인 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 나사렛 회당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다. 두 번째, 놀라고 감탄하다. 세 번째, 불신하다. 네 번째, 분노하다.
다섯 번째, 죽이려 하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고, 새벽, 수요, 저녁, 금요, 심야, 주일 모든 공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죠.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신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걷어차버립니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처음의 반응은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응, 주목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그런데 어디서 갈리느냐?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을 거냐, 거부할 거냐,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은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치지 않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자아가 앞서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섭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모셔드리기보다 걷어차고 내 자아를 더 강하게 세웁니다. 나를 더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처럼 내 속에 너무 자아가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내 경험은 이러해서, 내 판단은 이러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계실 곳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질 공간이 없고,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역사하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지독한 자아 숭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도무지 꺾지를 않아서,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저 나사렛 사람들의 다섯 번째 반응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막아내고 밀쳐내고 주의 말씀을 죽이고, 내 자아는 계속해서 살리고. 말씀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 당신이 메시아야? 어디 한번 능력을 보여봐. 그거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볼게.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내 자아를 모시고 끔찍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말씀으로 모든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내게 전달될 때 그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